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두 번째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장면인데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여러 번 설교에서도 다뤘지만 제자들은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놀라운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만왕의 왕으로 서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앞일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상급이나 어떤 영예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 죽으면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신들도 누릴 놀라운 영광과 상급은 이제 끝났어. 물 건너갔어.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영광 받지 못해도 하늘나라 가서는 영광 받을 수도 있겠지. 천국에서는 뭔가 주님이 큰 상급을 주시겠지라는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겠어요? 누구에게 가장 큰 영광을 여러분은 주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도 제자들한테 줄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헌신하고 돕고 손줬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영광,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의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2절에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뭔가 이어져요? 뭔가 맞습니까? 안 맞아요.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없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먼저. 근데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너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네 지금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큰 사람 될까, 영광 받을까 생각하고 있지? 그 전에 먼저 너희가 생각할 게 있어. 뭐냐? 너희 스스로 너희가 지금 천국 갈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당시에 인구조사할 때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대표적인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성, 하나는 어린이.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 못 받은 겁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이처럼 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우리 이제 성인이니까 저도 가끔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네가 애냐? 애처럼 굴지 마라.
이게 칭찬이에요? 아니죠?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빠요. 누군가 여러분 애 취급하면 그것만큼 빈정상한 일 없어요. 우리 애도, 우리 은주리가 1학년이잖아요. 애잖아, 애. 그런데도 얘도 애 취급하면, 애기 취급하면 뭐라지 아세요? 나 형아야. 형아래. 애 취급당하는 건 전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불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냐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뭐가 결정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어린아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사람 누구냐?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늘 자신을 낮춥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이는 부모를 떠나지 않아요. 늘 부모 곁에 있어요. 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뭔가 할 줄 알면 부모 곁에 있겠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내 능력으로 다 해보려고 하지?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떠나지 않아요. 저도 아이들한테 가끔 이제 화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이러면 아빠 엄마 떠날 거야? 아빠 집 나갈 거야? 그 애도 화난 상태예요. 그 상태면 나가! 나 혼자 할 수 이래야 되는데 아니, 애들은 아빠 가지 마. 아빠 가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낮은 걸 하는.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다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어리다의 어원이 뭡니까? 어리석다예요. 어리석다.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아기 때 저도 뭐 키워봤지만 다 자기 아이 천재인 줄 알잖아요. 그죠? 와 이런 것도 해. 우리 아이 천재 아니야? 뭐 영재 아니야? 이제 있었니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웃기고 있네. 다 똑같아. 무슨 천재네, 무슨 천재야. 부모 눈에만 보이지, 다른 어른들 눈에는 다 내나, 다른 애 다 똑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런 존재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부모에게 늘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 박해하고 공격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요. 굴복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 같은 세상에서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신 다음에 원래는 가나안 땅에 가시려고 했죠.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지요. 광야를 거쳐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44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거 몇 대겠어요 이게. 그들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이거 440년이에요. 이건 말 못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 주셨으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집어 넣어 주셔야지. 왜 또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시며 그 아픔과 고통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당하시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확실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4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가장 낮고 비천한 존재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주님은 또 낮추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아무리 그들이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했지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존재이지만 그런 그들조차도 한순간에 교만해지고 한순간에 자신을 높이게 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이 편안할 때는 형편이 나아지면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삶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금세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할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구했어요. 하나님 도우심만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뭐를 불평합니까? 왜 이것만 주십니까? 고기 좀 주십시오. 왜 맨날 만나와 매출하기만 내려주십니까? 고기 좀 먹고 삽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불순종해서 그들 모세의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뭡니까? 네 자신을 알라. 내 자신.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사용할 때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훈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내 자신을 알라는 이런 뜻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습니다. 철학이 뭡니까? 이 철학이라는 말을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먼저 필레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사랑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의 헬라어를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에로스도 있고 또 아가페도 있고 또 필레인도 있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소피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소피아가 뭐냐? 지혜라는 거죠. 그 다음 소피는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의 존재라든지 지식, 윤리, 어떤 현실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탐구하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와 같은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자신의 무지함을 자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지혜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전혀 지혜롭지 못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를 먼저 깨닫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다. 왜? 그래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식에 대한 탐구를 갈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좀 뒤떨어진 아이가 있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뭐 집안 환경이나 뭐 개인적인 어떤 지능이나 이런 것들, 뭐 얼마나 학원을 많이 다니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자신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자기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에 집중해요. 아는 것만 봐요. 때문에 이 정도 나 아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합니다. 다현이가 웃고 있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 왜? 이것만 해도 뭐 많이 아는데 뭐 굳이 뭐 저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 그러면 학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나에게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탐구와 연구를 해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내 자신을 알라. 이거는 남을 향한 얘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한 이야기인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믿음이 늘 제자리, 성장하지 않아요. 때로는 무너져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내 믿음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별로 내 믿음 이 정도면 충분해, 부족하지 않아 라는 생각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된 건 아닐까요? 이 정도 예수님 믿었으면, 이 정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헌신하고 섬겼으면 더 이상 무언가를 더 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 큰 은혜와 역사와 지혜를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과 희생도 감당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곧 나의 진짜 믿음의 현실과 상태를 잘 파악하라는 것.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가 스스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는 한없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그 죽음과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믿음에는요, 그 믿음에 대한 마땅한 삶의 변화, 우리가 열매라고 부르는 것듯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저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우리의 입술로 외쳤다고, 선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진짜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진짜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합니까? 그 고백 안에는 나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뿐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서 구원의 조건과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세우고 세상에 왕을 세우자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가, 모든 것들이 다 내 능력과 노력과 공로 덕분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낮추며 그 말씀과 가르침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의 경험과 신앙의 경력을 앞세우면서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과 다스림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많은 일을 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연약한 어린이 같은 존재입니다. 제 아내가 83년생이거든요. 41죠.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내를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우리 애기라고 불러요. 41살 먹은 딸을 우리 애기라고 불러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부모 앞에서는 자녀가 40이건 50이건, 아마 저희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 이제 93세 되셨지만 93세 엄마 앞에서는 70 넘은 딸도 아기 같은 거예요.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철없어요. 다 어리석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하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낮음과 연약함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지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혹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나를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뜻과 생각을 더욱 앞세우고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심판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그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이놈들아, 먼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라. 그리고 그런 질문이나 해라. 그래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이미 천국은 보장되었다고 확실히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아가 우리들 정도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만해, 높은 자리를 얻을 만해 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에서의 높은 자리, 큰 영광커녕 너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받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그것을 우리는 나에게 천국이 예약되어 있어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진정한 기쁨이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어린아이들을 참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이들 자체로 사랑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그 늘 부모를 떠나지 않고 의지하는 그 존재의 본질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자격을 우리가 늘 잃어버리지 말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비로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크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신앙이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몰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